오늘 오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늘 이 비유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전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니라. 3절로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덧붙이셨느냐 하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어떤 나라, 이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죠. 둘째로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셋째로 백성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라가 수립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무시하는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4장 4절과 7절에서부터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연쇄 반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다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죽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와 정부예요. 정치와 정부.
그래서 어떤 정부가 정치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하루도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또 어떻게 정치를 하고 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와 서로 조약을 맺고 협정을 체결하고 어떻게 갈등을 겪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래서 이 정치라는 이 주제는 현세기 모든 언론에서 항상 머리 기사를 장식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정부와 관계에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정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이 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자면 개인의 구원이 가장 큰 그 문제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가 나타나시기 오래전부터 성경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이에요. 왕국.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과는 사정이 달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래에 참 관심이 많죠. 그 미래에 관한 관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를 가지게 될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어떤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것인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러므로 인간들의 속성과 실체를 성경에 기록해 두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은 흔히 생각하듯이 구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관심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정치와 정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왕국이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왕국에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완전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시점을 향하여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왕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왕이 나타나시기 4000년 전부터 그 왕국은 존재해 있었어요. 왕께서 출현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왕국은 여전히 우리 예언의 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이 있는 반면에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도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목소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메시지에 따라서 선포된 사람이 나타났었을 때 그분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침례인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1장 15절에는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왕국과 마가복음에 제시된 이 왕국이 있어요. 이 두 왕국,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킹덤 오브 갓은, 근데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것인데 왜 같은 것으로 보게 되었느냐? 로마 가톨릭의 거짓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아서 이제는 그것을 뽑아내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늘이라는 단어는 헤븐이에요. 헤븐. 하늘. 그 단어가 하나님, 갓,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 두 왕국, 즉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두 왕국이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왕국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천국을 또 제시합니다. 항상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경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성경적 판단을 내린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처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서로 달라요. 성경이 하늘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지 하늘이 아니에요. 이 둘이 똑같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퍼뜨린 누룩이에요. 누룩.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항상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성경을 왜곡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만 만들어서 마치 성경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막 퍼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 진리가 변하겠습니까? 진리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럼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 만연해 있는 이 잘못된 관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과 하나님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늘, 이 둘은 분명히 같지 않아요. 하늘에는 구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구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들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지만 태초에 하늘은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도덕적인 성품이 있지만 하늘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통제하시지만 하늘은 하나님을 통제하지 못해요. 하늘에는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든 이들은 서로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구별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인 왕국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될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천국이. 그러면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들은 무엇을 할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목사들은 천국을 천당, 하늘나라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헤븐리 킹덤으로 나와요. 헤븐리 킹덤.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들은 천국을 천당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어서 올라가는 셋째 하늘, 낙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천국을 영적인 나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900년 이후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천국이 천상의 상태나 어떤 천상의 교리, 천상의 감정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3장에서는 천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상이라고 할 때 천상은 셋째 하늘이에요. 실제적이에요. 물리적이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저 너머에 있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성경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까지 구름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둘째 하늘은 태양계를 포함한 우주예요. 우주. 해, 달, 별들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우주 너머에 있죠. 북쪽 끝에 있습니다. 북쪽 끝. 북극성 끝에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천문학이에요. 이게 성경 천문학. 성경 천문학은 어떤 과학자가 상상해낸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위, 이 모든 만물 위에 우리의 왕께서 지금 거기에 앉아 계세요.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께서는 하늘들에 거주할 사람들을 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씨 뿌림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하늘에 거주할 백성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들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권능 안에서 영광스러운 광채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그분이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두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는 이 구절들이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구 색인 사전, 영콩코던스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아무리 비교해 보아도 이 둘이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문맥적으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서로 다른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유사하게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두 왕국이 하나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분리되었어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지고
또 분리되었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서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펴서 이 두 왕국이 어디에서 시작하며 어디에서 끝났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이 또 종교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보다도 더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 이 선언은 뭐냐? 절대적이고 최고의 독재자께서 여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강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영원하시고 완벽하시며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절대 통치자께서 여기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또한 그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그분의 지배를 받고요. 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는 두 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왕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은 모든 피조된 영적 존재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영적 왕이에요. 또 천국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피조된 모든 물질적인 존재들, 즉 모든 별들, 행성들, 별자리들, 은하수들, 성운, 성단 등등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47편 2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는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부분적인 것은 믿을 수 있겠죠.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는 믿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언제 임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주께서 20절에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는지 성격이 나옵니다. 성격. 로마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이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상속받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밖에서는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나라예요. 내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적 의와 내적 평화와 그리고 내적 기쁨을 누리는 그 내적인 나라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자비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임재하는 지성소와 같은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자들은 정신 나간 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과 같이 혈과 육으로는 상속받을 수가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혈과 육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나라를 인간이 어떻게 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보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자들이 간혹 있긴 있지만 인간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을 하고 어떻게 앞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대로 읽으면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비가시적인 신비적인 형태의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교회의 모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들처럼 그들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왕국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경 지식이 뛰어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물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는 마가복음 4장 11절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세계, 자, 어리석은 인간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곳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이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들, 여러 가지 대상들, 어떤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너희에게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유죠, 비유. 그와 반대로요. 그와 반대로 알려주기 싫을 때, 알려주기 싫을 때 그때 또 사용하는 것도 비유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수수께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삐딱하고 완고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근데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무리들이, 그 사람들만이 남아서 예수님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8장 1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15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땅에다 씨를 뿌리는 것을 알죠.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씨를 땅에 뿌리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왕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야 할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래서 씨를 뿌려서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말씀을 듣고 지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이 심어져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말씀의 씨가 깨달아져야 구원도 받고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나라, 거듭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바울이 정확하게 복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 나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다.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하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알곡들을 모아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의 실체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키워드는 뭐냐? 씨, 땅, 열매 세 가지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열매는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비교해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순서는 이렇습니다. 복음의 씨가 마음에 심어져 자라서 열매를 낸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그 말씀의 씨가 효과적인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내신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 26절과 2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 속에 씨를 뿌려 그죠?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씨를 땅 속에 뿌려 놓으면은 그 씨가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이 들어가면 씨가 발화를 하겠죠. 씨가 발화를 하고 싹을 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 그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도 같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8절에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이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조건을 세우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은혜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욕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고행을 하거나 자신을 거세한 오리겐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리겐은 지금 개신교에서 크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해야만 성숙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변화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죠.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해서 그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내 마음밭을 새롭게 할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자란 썬뿌리들,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온갖 썬뿌리들, 잡초들, 돌멩이들 다 치우고 뽑아내고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도록 마음의 토양을 갈아엎는 작업이 설교예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마음이 열려요. 딱딱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완고한 마음, 이런 마음이 씨가 자랄 환경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씨를 뿌려서 자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맺어진 것들은 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은 나에 의해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자기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주체 사상이 저 북한엔 김일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주체 사상이 지금 심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노력하면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님은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선 구절에서 이 문제의 답을 주십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는 밤낮 자고 일어나는 동안에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냅니다. 어떻게 말씀이 심어지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땅에 씨를 심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나라와 물리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것이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마음판에 잘 새겨서 여러분들도 생애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